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휴 특별히 설 명절 우리가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하고 복을 빌어주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 때 소원하는 것들 또 이루어지고 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에 말씀이 30장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이 그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하기 전에 너희를 치유할 수가 없다 사실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고칠 약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했고 그들을 고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필연적인 심판, 징계를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앞에 30장 22절에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1장 자체를 새로운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죠. 그 약속을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지키셨음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징계가 끝나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이죠.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낫으로 그리고 보습으로 삼는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옛적에 부모님들은 아이를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매를 들어서 혼내고 그러면 때리는 부모도 울고 또 맞는 아이도 울죠. 서럽고 아프고 그리고 잘못한 게 안타깝고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 다 혼나고 부모는 아이를 안아주죠. 안아주면 또 아이도 이제 다 맞았는데도 한 번 더 울어요. 그리고 나서 품에서 다짐을 하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그 자기가 혼난 이유를 알아요. 상처가 아프지만 맞은 곳이 아프지만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맞았다 혼났다 여깁니다. 지금처럼 가정폭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 다 사랑의 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오늘 그 자녀들을 때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각인시키면서 3절에 말씀하는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리고 앞서서는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의 은혜를 입었다. 위험했던 그리고 징계였던 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벗어나서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잘못으로 인해서 혼났지만 광야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그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인자하심이 아니면 방법이 없죠.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2절에 안식을 얻으러 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셔야 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인도에 넣어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신 사랑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가운데 이 연휴 가운데 물론 공휴일이라 쉬어야도 되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럴 때가 이제 역전의 기회죠. 남들 다 쉴 때 한 번 기도할 수 있으니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올 한해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어떤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잖아요. 병적 증세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 늘 말씀하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 몰라서 외로이 홀로 1인 시대, 혼자의 시대, 그리고 우울증이 또 새로운 자살이 1위를 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 소식들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될 때 어디서 우리 가족, 공동체, 속한 사회, 나라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문제들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에 조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절에 옛적에 말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나에게 나타나사. 이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정했는데요. 예전에 연예인이 되려면 그 연기 준비가 안 돼도 잘생기고 키 크고 훤칠해서 예쁘면 캐스팅이 되는 걸 길거리 캐스팅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연예인들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딱 봐서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을 캐스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엔터테인먼트가 배우로 활용하겠다,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끌어갈 거야, 3절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한 게 없어요. 예쁜 게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그 구원을 볼 때는 너희가 잘한 게 없고 너희 백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약하고 너희 백성이 수가 적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부르신 이유가 정말 진짜 위대한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어쩐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마태를 부르셨더니 그가 길에서 일어나 주를 따르기도 하고, 범인이었던 어부들을 부르셔요. 대부분 어부들을 부르며 말씀하시기를 위대한 사명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보다 위대한 부르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닌 자들을 불러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니 그것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죠. 자격 없는 백성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부르심에 그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4절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 말하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너는 순결하게, 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방이나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 간음을 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내 백성 아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시집, 분명히 결혼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 영적 배도와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처녀 이스라엘로 내가 여겨주고 다시 그 사람으로 여겨주고 회복시켜주겠다,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버리며 회복을 경험하고, 이전에 넘어졌고 지난날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니 정말 놀라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가려면 이어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풍성함을 주시는데 여호와께 나아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의 말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해요. 5절에는요, 포도나무를 다시 따기 시작합니다. 심었던 자들이 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 올라가자 6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과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수확을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 왜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6절에 기쁘게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을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파하며 기뻐 외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에게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장력을 올리는 거죠. 찬양의 텐션을 올리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놀이 문화의 텐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는 그 장력에 힘이 있을 때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끊어지겠지만 느슨하면 아무리 활을 쉬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탱탱하게 그 음에 맞게 이 장력이라고 말하는 이 텐션이죠. 텐션을 주면 이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장력을 올린 기도의 텐션 말씀의 텐션 우리 찬양의 텐션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부름받은 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7, 8절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연약하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우리의 어떤 힘도 아닌 어떤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보십시오. 8절에 부른 자들이요 다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에요. 그런데 불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읽었던 9절에서도 인도하는 것은 울며 돌아온다. 이것은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인 것 같아요. 인도함을 받고 구원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 있는 계곡에 가고 고든 길 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되고 에브라임은 장자다. 놀라운 은혜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은 나를 같은 사람 부르는 것은 하나님 이보다 놀라운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물 없는 곳이 아닌 늘 물이 있는 계곡으로 그 풍성한 곳으로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는 그 약속의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녀 삼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물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응답이 거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말씀대로 목마르지 않는 삶, 고든 길 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도구 삼아 주시니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망각하지 않고 죄악으로 아버지는 뒷걸음 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흐느끼지 않도록 주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력을 높이고 아버지 찬양의 텐션을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무백성들이 우리 주님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 하는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주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 이제 전쟁과 기근과 테러의 위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교회가 저 북녘 땅에도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불빛으로 아버지 뭇 백성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 이 우울한 시대가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자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포기가 아니라 새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선교 대국으로 서가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다음 세대가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소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두 잠들어 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장력을 높일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만 구할지라도 욕심 가운데 아직도 기도의 아버지 주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아름답게 뻗어 아버지 주의 향례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세워진 그 목적 사명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